오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쓴 2년에 드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 1장 1절에 보니까 다른 많은 선지자들은 또 그 굉장히 좀 높은 지위나 아니면 좋은 가문에 있던 선지자들이 꽤 많았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좀 드물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목자로 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 이상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그 왕들의 이름을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야 그리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우리가 우시야나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건 틀림없이 타락한 시대. 타락한 시대. 여로보암 1세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 그리고 그 중간에 여로보암 2세가 있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 치고 좋은 때가 없어요. 나라는 부자였을지 모르지만 아주 타락했을 때. 그리고 이 우시야도 마찬가지죠. 유다 왕 우시야. 우시야가 다스리던 때는 타락의 극치에 이르렀을 때고 신기하게도 그때가 또 잘 먹고 잘 사는 때. 사람이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서 결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인에게 특별히 잘 먹고 별일 없이 막 이 물질이 막 많이 생기고 뭔가 잘 된다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시대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보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죄에 대해서 이 책임을 묻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그 삶의 태도는 항상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느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 그래서 눈치 보고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신이 항상 돌아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지금 잘 산다고 좋아하지 말아라.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끝나게 될 것이고 그 끝나는 날이 너희가 멸망하는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8장 우리가 봉독한 8장에 들어와서 원래는 1절로부터 14절을 본문으로 다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주보에 이 본문이 다 안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1절로 4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셔요. 여름 과일이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수박, 참외, 또 포도, 복숭아, 살구, 이래도 살구, 저래도 살구, 또 자두, 앵두, 토마토, 오이, 가지, 과일, 야채 말고. 침 넘어가네. 요즘은 과일이 제철이 없어요.
제철 과일 하는데 제철이라는 게 없어요. 사시사철이 있어요. 웬만한 과일은 사시사철 나요.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니까. 값이 좀 비싸졌다 싸졌다 할 뿐이지 과일은 늘 있어요. 옛날처럼 병든 어머니가 나 겨울에 포도가 먹고 싶다 해서 포도 찾으러 온 산천을 헤매다니는 효자는 그 바보예요, 바보. 그냥 쿠팡으로 시키면 돼. 엄마가 뭐 먹고 싶다 그러면 핸드폰 꺼내서 쿠팡으로 시키면 되거든. 그러면 그 다음날 새벽에 와. 새벽에. 괜히 집 나가가지고 PC방이나 이런 데 다니면 안 되고 뭐 전국을 헤매다닐 일도 없어. 시절이 많이 달라졌죠. 자, 여름 과일 한 광주리. 그러니까 굉장히 광주리는 뭐 작은 쟁반이 아니잖아요. 머리에 이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걸 광주리라고 그러죠. 가득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뭐 멋져 보일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면서 너희의 죄가 이만큼 왔다. 내가 이제 이 죄들에 대하여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는 맛있고 시원하고 달콤하고 이런 말씀을 하려고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고 너희의 죄의 열매가 이렇게 익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의 열매, 성경에서 열매라고 하는 그 둘 중에 하나죠. 성령의 열매든지 죄의 열매든지. 이게 죄의 열매야. 그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하여서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8장 2절 하반절에 중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뭔지는 모르지만 섬찟해요. 궁궐에서 퍼져나오던 노래가 곡소리로 변하는 거예요. 여기 애곡한다는 것은 누군가 큰 어려움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그래서 엉엉 울고 슬퍼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애곡으로 표현되지요. 근데 궁궐에서 그 소리가 나니까 아마도 왕가의 귀족들, 그 사람들이 궁궐 안에서 흥청망청해된 그런 일들이 끝나고 갑자기 그것이 애곡하는 일로 뒤바뀐다는 거예요. 왕가만 그런 게 아니고 궁궐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일순간에 뒤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고대에는 왕이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나라가 망한 거예요. 왕을 포로로 잡거나 하면 상대방이 이 나라를 접수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궐에서 이런 이 애곡이 나오고 터져 나오는 걸 보면 분명히 뭔 일이 있는데 아마도 그 왕권이 끝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왕권의 몰락을 이야기해요. 왕권. 요즘은 대통령이 국민 투표로 뽑잖아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이런 일이 아니고 왕가가 몰락한다는 건요. 그 왕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대통령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에 비하면 그 당시에 비하면 투표로 했으니까. 그런데 왕가가 몰락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주인인 사람들이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럼 왕하고 대통령의 차이는 뭐냐면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것이고 왕은요. 그 나라가 자기 건 거야. 하늘하고 땅 차이죠. 대통령 잘못하면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왕은 이 나라가 자기 거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자기 마음대로.
그 백성들이 뭐냐 하면 왕의 소유예요. 왕의 소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왕을 잘못 만나면 무시무시한 일들이 생겨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왕을 잘못 만나면 아주 무서운 일들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다 죽어나가. 뭐 엄청난 전쟁으로 휘몰아쳐 가지고 괜히 전쟁을 일으킨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다, 왕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게 만들지요. 그게 잘못 생각한 왕들의 최후이. 그래서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요. 우리가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그 전쟁 보니까 치우지 못한 시신들이 길에 널브러져 있어요. 어디 묻을 시간도 없지요. 그냥 쌓아놓는 거지요, 시신을 가방에 넣어서. 근데 가방도 없어가지고 옷가지나 이불 이런 데 싸가지고 막 쌓아놓기도 하고. 엄청난 이 비극이지요. 누가 시작했는지, 악한 사람들이 악을 품고 그렇게 일을 벌였는데, 자,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시체들은 원래 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이 일이 얼마나 무서울지, 얼마나 강력하게 심판하실지, 징계하실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예배 빠지면 안 돼. 왜? 때려. 누가? 하나님이 나 때린다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그런 생각 가지고 교회에 오신 분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때릴까 봐. 그건 뭐냐면 노예야, 노예. 정상인이 아니야. 노예가 열심히 일할 때는 언제냐면 주인이 보낸 관리인이 채찍을 들고 감시할 때예요. 그래서 일 안 하면 때리잖아요. 옛날 그 미국에 저 남부에 가면 끝도 안 보이는 목화밭이 있어요. 거기서 목화를 따는 흑인들이 평소에는 죽어라고 일 안 해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이나 채찍을 들고 휘두르면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거지요. 척하는 거죠. 노예로 그 노예, 그 당시에 흑인 노예가 뭐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잡혀와서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하는 척이라도 해야 사니까. 그런데 진짜 노예가 있어요. 진짜 노예는 자유자인 것 같은데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무서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주 빠지면 부들부들 떨어요. 한 주 교회 빠지면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어. 왜? 야, 하나님이 이거 치시지 않을까? 11조 한번 빼먹고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어요. 하나님이 이거 2배로 갖고 가면 어떡하지? 별 생각을 다 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지요?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안 가르쳤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없어야 정상인데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8장 4절로 들어가서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 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얼핏 그냥 뭔 내용인지 깊이 알 필요도 없어요. 가난한 자를 삼킨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긍휼히 여기고 이 밭을 추수해도 뒤에 따라오는 이삭이나 이런 것까지 다 거두라는 말씀하지 않아요. 남겨둬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힘 없는 자들이 그걸로 목숨을 연명했거든요. 추수를 하고 있으면 이 추수하는 옛날에 낫질로 했으니까 거둬들이면서 몇 알 빠질 거 아니야. 그럼 목이 떨어지거나 그런 걸 뒤에 따라오면서 주워가지고 그걸로 연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하는 자들은 긍휼한 마음으로
그렇게 다 걷어가지 말고 그걸 그냥 놔둬라. 그러면 뒤에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먹고 목숨을 연명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보아스 같은 사람은 일부러 더 많이 흘려요. 보아스 같은 사람 일부러 더 많이 흘려. 더 많이 흘렸죠. 더 많이 주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우시야 시대, 유다 왕 우시야 시대, 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에는 가난한 자들을 집어삼켰다 그래요. 가난한 자들.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가진 재물로 없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사들이는 거예요. 뭘로? 노예로. 요즘은 인신매매가 없잖아요. 인신매매 없어. 한동안은 저 바다 한가운데 사람 잡아다가 새우젓배 거기 놔두고 일 시켰잖아요. 막 농장에 가둬놓고 일 시키고. 여기 보면 가두어서 멀쩡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 다 성질내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보니까 갇힐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참만 다행이야. 여기 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5절에 보니까 그 앞쪽을 다 밀어놓더라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에바를 작게 하고 대박이거든요. 대박. 에바라고 하는 게 대박이에요. 한 대, 두 대 이게 대를 잴 때 쓰는 도량 형 기준이 있는 대박인데 거기 세겔과 에바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 에바를 작게 하고 옛날에는 쌀을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쌀 가게가 있었잖아요, 동네에. 그러면 집에서 야, 쌀 떨어졌다 가서 쌀 한 대박만 사와 그러면 말 그대로 가서 쌀 한 대박 주세요. 그럼 아저씨가 어떻게 줘요? 쌀 허연 백미 까놓은 데서 이렇게 대박 해가지고 쑥 안 훑어요. 동네 아저씨가 훑으면 이제 장사 못하는 거야. 안 훑고 주는데 그 집이 안 망해. 그 이유가 뭘까요? 쌓아도 한 대박밖에 안 되니까 주는 거야. 이걸 보너스로 3분의 1이나 아니면 4분의 1 정도 되는 양을 더 줘봐. 망하지. 그 대박에 비밀이 있어. 밑에가 높아. 네모나니까 위에서 보면 이게 깊은지 얕은지 잘 모르잖아요. 밑에가 높아. 저울을 속이는 건 간단해요, 여러분. 제가 저울 속이고 장사해서 소래에 가면요, 떼부자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안 속이지. 어떻게 속이냐면 요만한 자석 하나 취에다 탁 걸어놓으면 돼요. 자석 하나. 옛날 그 추저울 있잖아요. 이렇게 달리는 거 자석 하나 털컥 붙여놓으면 몇 그램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나요. 요즘 그런 거 안 쓰니까 요즘은 그냥 전자저울 쓰잖아요. 전자저울도 0점이 있어요, 여러분. 바구니 열려놓고 0점을 딱 눌러야 이게 이제 키로수가 제대로 재지는데 0점 안 누르고 노랑 바구니 큰 거 얹어놓으면 1kg 나가요. 새우 10kg 주세요. 10kg 채우면 9kg 가는 거야. 우리는 몰라요. 손이 굉장히 빨라. 새우 한번 사와봐. 눈으로 보고 샀는데 집에 오면 냄새나는 그런 것들도 있었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화나고 짜증나잖아. 차라리 돈을 더 받고 좋은 걸 사면 되는데 싸게 판다 그러면서 이상한 걸 주니까 화가 얼마나 나. 새우는 안 먹고 버리면 그만인데 꽃게는 어떡할까요? 꽃게는 상하면 한 마리 통째로 버려야 되는데 얼마나 성질나. 살아있는 것처럼 막 안에서 개가 팔딱팔딱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은 걸 잡아 흔드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잘 봐야 돼, 여러분. 이렇게 웃더니까 막 꽃게가 막 이러잖아. 기가 막히지. 살아있는 줄 알고 갖고 왔는데 늘어져 있는 거지. 집에 오면 상해 있고. 응? 요즘은 이제 그런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하면 망하니까 이제. 자, 이스라엘 이 권력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박을 작게 만들고. 그러니까 도량을 속이는 거죠.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세계를 크게 만든다. 돈, 화폐인데 여기 반뚝 잘라가지고 다른 걸 섞어. 녹였다가 다른 걸 섞어가지고 두 개를 만들어 하나로.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10원짜리 동으로 만들었잖아요. 요즘은 10원짜리 요만하잖아. 한 90년대, 2000년까지만 해도 요만한 누런 동전 있잖아요. 그 구리값이 이렇게 하늘로 치솟으니까 10원짜리를 죄다 모아다가 녹여가지고 동으로 팔아먹어. 야, 천재들이래, 천재들. 그 어마어마한 차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10원 가지고는 이만한 동을 살 수가 없는, 그러니까 몇 배 차이가 나니까 그걸 녹여가지고 기껏 나라에서 비싼 돈들을 만들어 놓은 화폐를 그렇게 녹여가지고 다른 가치 있는 걸로 바꿔버리는 거지. 여기에 이 세계를 크게 한다는 거는 화폐를 녹여가지고 다른 짓을 하나, 다른 걸 섞어가지고 한 세겔의 값어치가 없는 그걸 만들어서 그걸로 화폐를 통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왜? 내가 돈 벌면 되는 거예요. 돈 벌면. 그게 그 당시에 사람들의 머릿속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라 전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벌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6절에 보니까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사람을 사요. 은으로. 원래 인신매매하면 안 되거든요. 이 율법에도. 그런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산대. 요즘 신발값 제일 비싼 게 얼마 가요? 한 100만 원, 200만 원 가요. 그런 신발도 있더라고. 근데 그거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낸 신발들이고, 정상적인 신발 그래도 좀 우리가 신는 신발 뭐 2, 3만 원이면 사잖아. 시장 가면 10,000원짜리도 있지. 저기 가면 물론 이제 신고 가다 보면 밑창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모르는 그런 신발도 있긴 한데, 쓰레빠도 분명히 신고 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한쪽이 맨발이야. 위에 뚜껑에 본드가 떨어져 가지고 이거 벗겨졌는데 언제 벗긴지도 몰라. 그런 신발도 있긴 한데 쓸만한 신발 5만 원에서 10만 원 선이 되거든요. 이 당시에 그 지금의 가치로 신발 한 켤레, 좀 비쌌다고 해도 10만 원, 20만 원이겠지. 그걸로 가난한 자를 사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평생을. 악 중에 악이지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지. 여러분, 우리 사회가 건강하려면요, 나쁜 짓을 하고 있으면 너 나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사회가 망하려고 하면 너 나빠가 아니고 박수를 쳐준 거예요. 나쁜 짓 하는데 박수를 쳐주고 그 짓을 똑같이 따라하면 그 나라는 분명히 망해요. 이스라엘의 망하는 이유는 나쁜 짓을 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나쁜 짓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면, 신실한 백성이 왜 신실한 백성인가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있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일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는데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중요시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삶의 형태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둘 다 양극으로 가 있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죽어라고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할 때가 있었어. 예배만 잘 드리고 그냥 재물만 갖다 주면 만족한 신,
이렇게 치부할 때가 있었어. 취급해서 그렇게 대접할 때가 있었어. 근데 요즘 어떤 사람들은 삶에서 그냥 정확히 살아야 된다. 아주 그 힘있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면 예수가 없어. 사는 건 아주 그 사회를 개혁하는 뭐 일련의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가 없어. 뭐 목사니 뭐니 하는데도 예수가 없어. 예수가 없어. 우리는 어때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왜? 죽은 신으로 믿는 거죠. 죽어 있으니까 이거 죽은 사람이 말해놓은 거 이거 안 지켜도 상관없잖아.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걸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뭐예요? 순종하는 즐거움이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셔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와 삶이 동일해요. 이게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가만 계시는 게 아니고 여태껏 참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7절에 하반절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막 죄도 짓고 막 힘없는 사람들 아프게 하고 하는데 아무 일 안 생기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까요? 그렇지. 신이 어디 있어? 내가 신이지. 내 마음대로 하면 다행히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죄에 대한 결과 책임을 반드시 물으셔요. 아니야, 교회 잘 다니면 안 물으셔. 그냥 다 용서해 주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었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밧세바의 일로 그 남편 우리아를 억울하게 죽여버린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너 평소에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그냥 내가 대충 넘어가마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하나님이 너 아셔. 네가 그렇게 한 거 모를 것 같잖아. 네 부하들 몰래 시켜가지고 우리아라는 그 너에게 그렇게 충성했던 그 충신을 너 밧세바 얻겠다고 죽여버렸잖아. 억울하게 적군 밑으로 보냈다가 맞아 죽게 했잖아. 응? 다윗이 땅을 치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요. 너 이렇게 했잖아.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무섭게 물을 거야. 나중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요.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텐트 친 그 안에서 다 범해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주신다. 나는 이 벌을 달게 받을 거야. 라고 도망 다녀요. 그러니까 열심히 도망 다니지요. 왜? 도망 다니는 게 자기 본업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 거야. 내가 벌을 달게 받으려면 열심히 도망 다녀야 돼. 이게 다윗이 가진 믿음이고 신앙이었어요. 우리 시대에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죄? 교회에 뭐 가서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다 덮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교회 다니면서 죄 짓는 일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반드시 모든 죄악을 우리 앞에 낱낱이 꺼내놓으실 거예요. 사람마다 죄가 다 다르잖아요. 그 죄악들, 공동체의 범죄들, 그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꺼내놓고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너 이것에 대해 책임져라. 무시무시할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7절에 내가 그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결코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시면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잘 살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요즘 대세가 뭐냐면 이런 성경에 있던 그 재앙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죄악에 대한 진노로 재앙을 일으키실 때 그 재앙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지금 이 시대에 성경에 있는 재앙들이나 이것들을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재앙은 날이 되면 일어날 재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후지산 같은데 여러분 지금도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잖아요. 연기가 활화산이란 말이에요. 죽은 화산이 아니야. 언제 터질지 몰라. 하와이 같은 데도 거기 화산이 있잖아요. 가운데 분화구에서 항상 연기가 올라오고, 필리핀도 그렇고, 우리나라 뭐 백두산도 뭐 화산이 언제쯤 터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그 인류 역사 속에서 화산 폭발로 인해 사라져버린 데도 있어요. 도시가 아예 사라져버린 데도 있고. 우리가 아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유황 비가 내리고 땅 밑에 있던 유황이 순간에 뒤집어져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도시가 아예 멸망해버린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걸 현대에서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진노해서 뒤집고 망한 게 아니고 위험한 지역이어서 그게 그때 온 거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성경의 기록자가 거기에다가 갖다 맞춘 게 돼버리잖아요. 응? 그 땅이 뒤집어지고 막 유황 비가 내리고 그래서 그 도시가 멸망한 것을 성경이 기록한 사람이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로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망했다라고 기록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 도시가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백주 대낮에 어둠이 임해요. 사람들이 일식 월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몇 년 만에 뭐 일어나는. 그렇지 않아요. 애굽에도 암흑 재앙이 다가온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암흑 재앙, 우리가 지금 전기불 켜고 그러니까 암흑 차도 라이트 켜고 가면 될 것 같잖아요. 암흑 재앙이 한 일주일만 오면요 우리 다 죽어요. 불 켜고 살 것 같지요? 초 사다가 켜놓으면 살 것 같잖아요. 왜 죽는가 하면 식물이라는 게 다 죽어버려요. 광합성을 안 하면 식물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전기도 어느 정도 켜는 거지 온실에 전기 켜가지고 식물 생산하잖아요. 몇 명이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순간에 사라져요. 순간 사라져. 일주일이면 식물들이 다 썩어 죽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백주대낮에 해가 빛을 잃고 깜깜한 어둠이 밀려오면 불 켜고 살면 될 것 같지 안 돼요. 다 죽어요. 결국 성경에다가 과학을 갖다가 들이대는 거예요. 봐라 이 과학 이게 요거를 이용한 게 성경 기록자들이 이용해 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때가 돼서 그 일이 무조건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죄의 대가로 진노하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텔레비 너무 많이 보고 특히나 BBC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BBC 걔네들은 뭐냐면
이 진화론자들이거든. 창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화를 얘기해요.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또 뭐 있어요? BBC나 영국에 있는 뭐 TV들 거의 모든 방송들이 다 진화론이야. 진화를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으로 얘기 안 해요. 그런 것에 빠져들면 나중에 한참 지내보면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돼 있어. 과학을 신봉하는 과학 신봉주의자가 되는 거죠.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여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어제 낮에 참 오전에 교회에서 준비하느라고 앉아 있는데 밖에서 노래하면서 난리가 났더라고. 막 어떤 여자 가수가 왔는지, 누가 오나? 젊은 가수가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하는데 사람들이 확 환호성을 하고 낮에 노래를 부르더라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유호 아파트 여기가 제일 시끄럽다며. 여기 지영이 친구가 여기 사는데 못 살겠대. 얼마나 꽝꽝대고 시끄러운지. 이 차는 또 잘 안 들려. 또 뭐 나오고 싶은 생각은 없고.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누가 장송곡 불러봐. 비싼 돈 주고 가수를 불렀는데 오더니 종을 쫙 끄집어내면서 딸랑딸랑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불러봐. 환불 요구 들어갈 거야. 환불 요구할 거야. 뭐 태지나 뭐 이런 사람도 와가지고 이제 가면 언제 장송곡 부르고 막 초상집 분위기 만들어 봐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절기는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절기들은요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왜? 애굽에서 종에서 자유자가 된 나를 기억하는 6월절이 있잖아요. 추수감사절 있잖아요. 추수하는 절기. 이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즐겁고 기쁜 날인데 절기를 맞이했는데 애통한 거예요. 애통한 거. 여러분 만일에 추석 있잖아요. 추석. 물론 추석이 기독교 우리 교회 절기는 아니지만 추석이나 설이 다가오면 제일 좋아하는 게 누가 있어요? 네?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애들이 왜 좋아해요? 애들이 무슨 돈만 벌어? 다르잖아. 식구들이 다 모이고 어른들이 모여서 즐겁게 얘기하고 깔깔대고 밤에. 아이들도 알아요. 요즘은 집안에 사람이 없잖아. 엄마 아빠 애 하나 3명 살고 있는데 갑자기 7명 8명이 모여서 막 밤새 깔깔대고 웃고 물론 술도 마시고 막 그러겠지만 평소에 엄마가 안 하던 부침개도 내놓고 막 식혜도 하고 막 부어라 마셔라 막 하면서 깔깔대고 밤새 놀고 그런 거 애가 옆에서 보니까 조용하니 사람 없던데 와서 즐거운 모습을 보니까 애들도 좋은 거야. 그리고 그걸로 끝나냐고. 한 잔 쫙 먹다가 애따 기분이다 5만 원짜리 쫙 2장 꺼내가지고 너 가져.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공부 열심히 해. 다 그렇지. 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애들한테. 애가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그래서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우리 설날은 오늘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기뻐야 할 절기가 애통으로 바뀌어요. 애통으로. 애통이 뭐냐면 이 심장이 막 짓눌릴 만큼 아픈 슬픔이야. 애통함.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이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런 고통을 가진 슬픔이 애통함이에요. 애통함. 절기에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슬픔이 오는 거죠. 극한의 슬픔이.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이게 초상 난 거지. 장례가 일어난 거야. 우리 동기 목사님 어머니가 소천하셨는데 그날이 구정이야. 구정. 그 사람들이 오기도 힘든 거야. 오기도 힘들어. 왜? 다들 고향 가고 어디 가고 하니까. 부조는 뭐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다 쳐도
사람들이 직접 오기가 힘든 거야. 다 명절 앞인데, 명절인데 명절. 명절에 장례 당한 분들 꽤 많아요. 그런데 명절이라고 부모 상을 당했는데 와가지고 깔깔대고 웃을 수도 없잖아요. 웃으면 사람들이 미친놈이라 그러지. 잠깐 웃을 수는 있겠지. 근데 명절이 필요가 없잖아요. 상을 당했는데 어떡할 거야. 절기가 애통함이 되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고, 그러니까 이 명절이 명절의 의미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남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다.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넘쳐납니다. 라디오, TV에 기독교 방송이 몇 개 있어요? 한 100개 있어요. 엄청 많아요. 또 라디오도 많지요. 라디오도 한 2개 나오죠. FM 틀면.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 두루마리가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절기나 어떤 일이 생기면 제사장이 나와서 이걸 봉독을 해주는, 읽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처럼 성경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집에 성경들 한 100권씩 있잖아요. 보통 옛날 쓰던 것부터 안 버리고 놔두면.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풍성한 게 아니고 마을에 한 개 있을 동 말동이야. 아니면 성전에 하나 있든지 제사장이 그걸 꺼내서 읽어주지 않으면 들을 수조차 없는, 선지자가 와서 얘기해주고. 굉장히 귀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손으로 써야 되니까, 인쇄술이 없으니까 똑같이 써야 돼. 똑같이 말씀을 똑같이 써야 돼. 그것도 여러분 틀리면 침 발라갖고 닦는 게 아니에요. 다시 써야 돼. 다시 써야 돼. 경전이니까. 그만큼 귀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말씀 자체가 굉장히 귀한 이 책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근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순종이 없어. 그래서 기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대하여 입을 다물어 버리죠. 말라기의 구약 마지막 책인 말라기 이 기록을 끝으로 마태복음이 기록되기까지 400여 년이 걸렸다 그래요. 400여 년. 그 400년간을 암흑기로 우리가 얘기를 해요. 암흑기.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의 공백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400년의 이 기간을 암흑기라 그래요. 하나님이 입을 다물어 버리신 거예요. 이 지구에 대해서, 이 피조물들을 가장 멋지게 지어놓은 이 피조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입을 다물어 버리신 거죠. 그게 기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기근이 되는 이런 일들이 언제 있을까요? 대충 해가지고 순종 안 하면 기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순종하려고 해도 때가 늦어버릴 때가 있어. 어느 왕 때, 유다 왕 요시야 왕 때 나라가 망한 그 개혁을 일으켰어요. 요시야의 개혁. 종교 개혁, 어마어마한 큰 개혁을 일으키는데 이 왕 일찍 죽어버렸어. 엉뚱하게 애굽 전쟁에 왜 나가는지 알 수도 없어. 나가더니 죽어버렸어. 그리고 그 개혁이 끝나버려요. 그리고 머지않아 유다가 멸망을 해요. 개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는 거야. 기회가, 그 때가 지나가면 내가 뒤돌려서 볼라 그래도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기근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기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 이 기근은 이미 되돌리기에 늦어버린 거예요. 되돌리기 늦어버렸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되돌리면 되겠지. 야, 내일부터 잘 살면 되지 뭐. 애들이 그러잖아. 공부 안 하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 시험이 다가오면 아주 긍정적이야. 아직 100일이나 남았잖아. 이런 생각을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걸 알아. 왜? 계획을 세워놓고 뭔가 이 자기가 했던 공부들을 이게 다 해보면 이 날짜가 촉박해. 그러니까 안 자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공부를 안 하려고 마음먹은 애들은 아직 100일이나 남았잖아. 뭔 걱정을 해. 50일 남으면 어때? 계획은 잘 세워. 그런데 시간이 남어. 50일도 길어. 엄청 남은 거야. 일주일 남았어. 어떻게 할 것 같아? 아직도 멀었잖아. 일주일이 남았잖아. 시험 당일날은 어때? 일찍 나와. 왜? 답을 다 알기 때문에 일찍 나온 게 아니고 그동안 해놓은 게 있으니까 아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후닥닥 찍고 빨리 나오는 거지. 빨리 끝나든지. 그거 보면 시험장에 가보면 한 10분이면 자는 애들이 많아. 시험지 나눠받고 그냥 시험지 안 봐. 보면 뭐해. 아는 게 없는데. 그러면 OMR 카드만 작성을 해. 이름 쓰고 운 좋아서 몇 개라도 건지는 거지. 그거는 이미 끝난 거잖아. 시험이 코앞에 왔는데 아니다 이제부터 공부를 해야겠어. 날밤을 새든 해도 안 돼. 신앙도 마찬가지야. 갑자기 잘하는 신앙생활은 없어. 여러분들 평소에 잘하시기 바라요. 평소에 잘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내게 기회가 왔는데 내가 안 놓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그 일로 감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13절에 보니까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얻으려고 북에서 동까지, 동에서 북까지 다 왔다 갔다 했는데 못 얻어. 결국 갈증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 얼핏 봐도 아름다운 처녀는 없네 우리 교회에. 회원자매 있네. 이쁜 아가씨 한 명 있네. 젊은 청년, 저기 한 명 있네. 2명 있네. 우리가 보기에 아이고 젊은 사람이 뭔 걱정이야 그러잖아. 그런데 이 젊은 아주 이 싱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데나 가면 구할 줄 알았는데 전 세계를 뒤져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죽는 거야. 여기에 쓰러지리라. 다 갈아요. 쓰러지리라. 지금 당장 돌이키고 지금 당장 성경 보고 하면 끝날 때 잘 될 것 같잖아요. 때가 늦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 때가 늦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집어 던져버리셨어요. 나 너희의 예배 싫다. 집어 던졌다는 표현하니까 막 좀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에 대하여 등을 돌려버리신 적이 있어요. 나 너희의 이 피 흘림의 예배, 짐승만 죽어나가는 이 일에 대하여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 이게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지금은 아예 없잖아. 지금 성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네? 없는 거 맞아요? 네, 성전 없어요. 근데 어느 교당 가면 성전이 많아. 그건 성전이 아니야. 진짜 성전 아니야. 교회를 성전이라고 일컫는 것 뿐이지 성전 없어요 교회에. 성전이 있으면 제사장도 있어야 되잖아. 제사장이 있으면 피 흘림의 제사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요. 그걸 하면 안 되고 아예 문을 닫아버리셨어.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니면 없어요. 여러분 변화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유해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 원인이 나라의 힘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백성들, 그 고관 대작들, 왕들이 우상 숭배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문을 닫는 거죠. 응?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는 거 있거든 조용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또 쉽게 여기고 가치 없이 여기고 살았는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음성을 바라시는데 우리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